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늙어지고 또 노쇠하여지고 약해져요. 점점 더 쇠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속사람,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 또 혹은 신앙,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겉사람의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된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해서 약해지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연조가 쌓이고 경험이 더해지고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 하나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 부득이하게 혹은 또 필연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런 것들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왜 작은 거냐 하면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은 영광은 너무 크고, 그리고 그런 큰 영광에 비하면 이거 환난, 이 고난은 작은 거다. 그래가지고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진짜 그 영원한 영광에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다시 말하면은 고난은 영광에 비교하면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크고 중한 영광이 이루어지게, 얻게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 고난을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부득이하게 겪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 또 거기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에 아주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연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이해를 하라. 그러면서 그 고난을, 신앙적인 이 고난은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고난은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 당신은 고통스러워 보여요. 아니 고난이 편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고생스럽지요. 고생스러우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바라던 그 중요한 것들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연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진 않아요.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또 우리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탄이 또 시험을 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에 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연단되어져서 영원한 것들을 이룰 수 있게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굽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징벌로 주시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빼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신앙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이나 은은 어디서 연단을 해요? 도가니 그릇을 가지고 도가니라고 하는 금을 연단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속에서 금을 녹여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성도들은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그릇에서 여러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요, 신자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오는 거나 필연적인 이런 고난은 헛되이 그냥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길재야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지요. 이분이 고난이 상당히 많은 분이에요. 고난이. 이분은 가난하고 그런 건 없는데 육신적으로 좀 약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한의사 출신인데도 그분이 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분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젊었을 때부터 귀가 안 들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알아듣는 법을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입 모양을 보고서 아주 안 들리지는 않지만 잘 안 들리니까 입 모양을 보고서 대충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비결을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분은 육신적으로 이 고난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축복은 고난의 옷을 입고 온다.
축복은 고난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복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은 그냥 아무 무익한 아무런 어떤 소득도 없이 끝나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고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종이 주인과 같고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 이런 권능을 나타내고 그러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종이라 그러기도 하고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저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렇게 비난을 받았으면 내 제자인 이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고 방해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60만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별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중요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이 영원한 것을 더 소망하게 되고 또 영원한 것을 더 가까이 잡으려고 하는 이런 연단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그 고난은 회피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 영원한 그 중요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또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소망하고 붙드는 이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될 그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도 잠깐이에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 이건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통기간이 지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먹으면은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먹게 되면은 큰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통기간 지나면 전부 다 그냥 수거해가지고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잖아요. 유통기간 전에 그냥 1+1으로 그냥 다 처리해 버리든지. 참, 그거 누가 이게 만들어냈는지, 그건 판매 전략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참 대단해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잠깐 동안 있을 곳, 또 기간이 지나면 이 소멸될 이곳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 영원한 나라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를 놓친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 쫓아가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항상 영원한 나라에 고정시켜 놓고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도달하는데 필요로 한 만큼 또 필요한 것만 취하는 그런 지혜와 절제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나라를 가는데 도착하는데 필요로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고 선택해서 그런 것들만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취사 선택의 은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이런 걸 잘 분별해 가지고 진짜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도 과하게 또 그거를 취하게 되면 또 거기도 문제를 일으켜요. 적당히 취해야 돼. 절제.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금욕주의, 아예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사는 이런 삶은 신앙적인 삶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히 어떤 경고를 연마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 못하지만 금욕적인 것, 너무 과하게 취하지 않고 꼭 적당한 것만큼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많이 취하고 과하게 취하고 그런 유혹도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유혹도를 물리치고 적당하게 취할 수 있는 요걸 가지고 금욕적인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에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적당히 있을 것만 있으면 돼.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가톨릭의 우리 신부님들이 본받을 점이 있죠. 그분들은 독신으로 살면서 딱 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한 것만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에는 그런 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어디 백화점이나 여기 원주에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다 사고 싶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가면은 컴퓨터에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컴퓨터에. 보면은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보면은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요, 막 눈이 돌아가. 이런 거 한 3대만 갖다 놓고 그냥 작업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 외에 여러분 명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가. 또 이 권세가 또 얼마나 좋아요. 또 돈이 또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가지고 새 속에 빠지는 이런 성도들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개신교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 개신교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그런 자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에서 오는 그런 영광이라든지 그런 즐거움, 쾌락 이거를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개신교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도 뭐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그런데 성도들은 뭐 도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 가지고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좋고 협착한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재미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행복이 있거든요. 거기에 취해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그것을 못 느끼고 그 맛을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것에 빠져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그렇게 치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얼마 전에 승려 혜민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진짜 그거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거 빨리 들여보내야 된다. 근데 불교에서 빨리 들여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승려가 세속화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빠져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는 일제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교회라든지 어떤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예 그냥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이거를 목표로 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이면요 신랄하게 비판을 받아요. 세속화된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냥 뭐 깃들어 맞고 나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불교계에서는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애들 이쪽 진영의 세속화가 우리 개신교의 그 세속화보다 더 심하구나. 그건 누가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질 못해. 근데 여러분 그쪽도 마찬가지.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만난 거예요. 이 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 조계종 승려로 와가지고 한 5년 동안 한국에서 조계사에 몸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불교에서도 이 사람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불교의 본질은 뭐예요? 불교의 본질은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부처의 경지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 이 부다라고 하는 말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뭘 깨닫느냐? 인생의 깊은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건 개신교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개신교에 뭐 천국에 뭐 들어갔다 아니면은 뭐 신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가지고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그러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오면 안 돼요. 시끄러운 데 있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되고 들어가야 돼.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 근데 나와가지고 이 불교의 본질을 버리고 뭐 불교를 대중화시킨다 해가지고 뭐 방송에도 출연하고 또 무슨 책을 써가지고 또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또 무슨 뭐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 개척하듯이 그것은 나와서 시내에다가 절을 개척해가지고 또 거기 오는 신도들한테 또 그들이 내는 헌금이라 그래? 뭐라 그래 거기는? 시주라 그래요? 그런 받은 돈도 있지. 어마어마해요.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돼. 이게 개신교에서 만약에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은요 기자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홀딱 벗겨놓을 텐데, 그만큼 이게 불교의 뭐라 그럴까요? 호의적이라는 얘기죠. 편향적이라는 얘기죠. 일제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엄청 억울함을 당하는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개신교 목사가 이랬다 그러면요, 이걸 한 달, 두 달 동안 울어먹을 거예요, 기자들이.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무슨 소식이 있어요? 그냥 속세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끝이잖아요. 응?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속화가 더 되는 거야. 세속화가. 본질을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걸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잠깐 다 지나가고 또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쫓는 그런 신앙은 그거는 구원을 의심해야 돼. 구원을 의심해야 돼. 너무 이거를 지나치게 쫓고 거기에 빠져있는 이런 지도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종교는 이 본질을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화. 이 세속화는 뭔가 하면은 신앙은 가지고 있으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를 쫓는 이걸 가지고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은 영원한 것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받아야 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초대교회를 본받고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본질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그 본질이 뭐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긴박한 재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는 땅의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땅의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팔아서 구제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삶이 필요로 한 거,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문제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전체는 뭐예요?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교회 내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교회가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세속화가 심각해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이런 신앙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를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땅에 있는 거란 말은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쫓아가는 것. 사람들이 뭘 쫓아가요? 돈 쫓아가지요. 권력 쫓아가지요. 쾌락 쫓아가지요. 이거를 바라보는 신앙,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거길 쫓아간다 그러면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병들어도 아주 단단히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세상을, 한쪽에서는 세상을 쫓아가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치열하게 싸움, 날마다 싸워가지고 어떤 때는 넉넉히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쫓아가자 하는 그런 미혹을 넉넉히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끌려가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또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이 싸움이 날마다 지속되는 거야, 날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없어. 이 싸움이 없고 그냥 세상으로 그냥 기차 저 KTX 달려가듯이 그냥 달려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그냥 매일 거기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성령이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은 철저히 배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참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일체 이걸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는 그 산만 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진동하는 그런 때가 온대요. 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진동하게 만드냐, 흔들어 버리느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소멸이 되고,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세상을 쫓아갔는데, 세상의 것을 잔뜩 잡고 있는데 그때 막 흔들어 버리면 세상 것은 전부 다 소멸될 것인데, 그러면 그냥 그것과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이게 뭐라 그래요? 패키지로다가 야단을 맞은 패키지. 한 쌍이 한 쌍.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적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점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많이 있어요. 점이 붙는 글자가. 점 하나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 이거 글자를 이거 다룰 수 있고, 예,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리새인에서 거의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같이 하나님 한때, 예수님한테 혼날 때 같이 혼나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뒤에서는 서기관들을 이제 책망하는데,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을 담아서 먹을 그런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겉만 닦아서 되겠나요? 겉만 닦으면 되나요? 겉을 닦아서는 안 되죠. 안을 닦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게 닦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은 더러운 그냥 그대로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속은 아주 방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속부터 깨끗이 하라는 거야. 속부터.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려고 그렇게 깨끗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하면은 겉도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또 가장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제일 뒤편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뒤편에. 겉만 깨끗하지. 그냥 속은 그냥 방탕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단 말이죠.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요.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인들도 세상 것을 잡으러 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보면은요, 입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살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달고 살아요. 성경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해요. 그런데 그 속은 방탕하고 쾌락과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해가지고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쾌락을 가져다주고 자기에게 지금 즉시 뭔가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 보이는 것만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고 위의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런 삶의 자세로 바꾸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풍속들을 보면은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성도들이요, 너무 많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그쪽으로 가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걸 잘 구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이나 세상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신앙인지 아닌지 그거를 잘 분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부화내동에서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큰 영광,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신앙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이게 뭐 다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무익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거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것은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늙고 보잘것없고 초라해지고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이거에 더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은 그 우리가 장차 얻게 되는 그 큰 영광을
얻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이것을 피하고 도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면은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단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은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또 영적인 것에 속함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보이는 것을 왜 우리가 주목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인데, 이걸 붙들어야 우리가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고, 여러분 또 규모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